찾으셨나요?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자,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2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사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주제로 한조희 전도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더 대단히 감사해요. 사실 뭐 내가 감사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찾아가서 신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붙잡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누가 알아요? 그게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나도 압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원래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가 3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30주년 그런 또 기념 예배를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벌써 30년이나 된 교회구나 해서 제가 어제 혹시나 우리 교회에 좀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교회 카페를 좀 이렇게 좀 뒤져봤어. 그랬더니 뭐 선생님들 좀 젊었을 때 뭐 몇 명, 그리고 뭐 지금 우리 보조 선생님들도 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도 옛날이라 누군가 한참 봤네. 그리고 아주 귀여운 또 승용이가 있었어.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승용이가 지금도 귀여운데 그때 더 귀여웠어.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 5년 전 사진이었어요. 5년 전 사진이었는데 깜짝 놀랐네. 아주 귀염댕이였어. 귀염댕이. 자, 그런데 벌써 고3입니다. 시간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빠르지만 한 교회가 세워져서 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 시간이 같이 함께하면서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많이 뭐 힘들고 교회도 많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 이 예배당 그리고 이 어떤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잠깐 이 사람 보시면 혹시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어서 본 것 같지 않아? 많이 못 봤어?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80년대부터 유명했던 영화 감독이에요. 아주 유명했던 영화 감독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래서 굉장히 천재적인 감독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SF 영화나 그런 아동 영화를 포함해서 가족 영화,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 칼라 TV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 흑백 시절에 1900년대 거의 초반 때부터의 어떤 그런 그 무성 영화 시절. 무성 영화가 뭔지 알지? 음성이 안 나와. 음성이 안 나와서
이 사람이 연기할 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는 갑자기 화면이 검해지면서 하얀색 글씨가 막 나옵니다. 예. 찰리 채플린.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이 사람. 자, 근데 이 사람 근데 정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사람 영화를 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볼만해요. 예, 지금 봐도. 왜냐하면 저분의 그 영화는 그냥 저 안에 코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대상을 그 반영하는 어떤 그 시대적인 그리고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비판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모던 타임즈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더라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찰리 채플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자 그다음은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이 사람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죠. 예,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누구지? 어떤 가수인가? 이 사람이 입은 팬티를 입고 나와서 엄청 그 팬티가 유명해졌어요. 예, 예, 뭔지 대충 이 정도면 알겠죠, 그죠?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캘빈 클라인. 예, 굉장한 대단한 디자이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인 바로 이제 정신 분석학의 대가 바로 프로이트. 예, 프로이트예요. 이 사람. 정신분석학의 대가 프로이트.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아주 아기 때부터 태아 때부터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그때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 사람이 이러한 심리를 가졌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가 중에 대가죠. 예,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감 잡히는 거 있어? 자 다시 뒤로 돌아간다. 자 프로이트.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다. 한 명 더 있었어. 에디슨 빼먹었어. 에디슨. 자, 에디슨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밝게 사는 거예요. 에디슨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다 촛불 들고 있었어. 그지? 아 뜨거 막 이러면서 막 예배 드리고 있었어. 자, 에디슨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에디슨 불과 몇 년 됐더라? 한 120년 됐나? 예, 전 인류를 따졌을 때 이 전기불을 쓴 게 얼마 안 됩니다. 예,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에디슨. 자, 에디슨.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 자, 켈빈 클라인. 찰리 채플린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 혹시 대충 아는 사람 있을까? 찍어라도 한번 봐봐. 예? 와 맞습니다. 유태인이에요. 예,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유태인이에요. 예, 자, 이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혈통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미국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학생의 30%가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태인이에요.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40%가 다 유태인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 총장이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대학 총장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교장 선생님과 비슷한 거예요. 자, 전 세계에 있는 대학 총장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유태인입니다. 예, 그 경제와 그리고 어떤 학식과 그리고 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문화까지도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굉장히 지금 똑같은 그 마크들도 많은데 이거 보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현재 유태인이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태인이 설립한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리바이스라던가 뭐 그리고 IBM, 예, 그리고 뭐 있니 인텔, 스타벅스, 예, 뭐 여성분들은 알 수도 있는 에스티로더, 자 그다음에 코닥,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MCM도 있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전부 다 유태인들이 운영하고 있거나 유태인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들이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들은 왜 그렇게 대단한 학식과 대단한 그 부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역사, 자, 지금은 AD 2020년입니다. 근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요. 그 나라 자체가 통째로 없어져요.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완전히 남의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 뒤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다시 되찾을 수 없었어. 자,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어. 그래도 자기 땅을 되찾을 수 없었어.
자,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결국엔 몇 년이 지나 거의 1000년 넘게 2000년 가까이 자신의 땅을 찾아올 수 없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게 돼.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돼?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되니? 거의 뭐 소멸 수준이지, 그지? 안 그래? 뭐 언어고 뭐고 간에 거의 소멸 수준일 거 아니야. 우리나라 봐봐. 우리나라 일제 압제당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봐야 불과 40년 좀 안 되지만 그 세월 동안에 언어를 얼마나 많이 잃었니?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봤죠. 무슨 뭐 담아내기니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죠? 담아내기 뭐지 또 뭐가 있지? 뭐 스매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리고 일본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사소한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도 일제 잔재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불과 40년도 안 된 앞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그런 일제 문화를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무려 19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언어예요. 언어를 지킬 수 있었어요. 언어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중에는 문맹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미국인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1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글을 못 써요. 여러분 자신의 글을 쓸 줄을 몰라요.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배우들 중에도 없고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온갖 민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교육적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땅도 없고 자신들의 국가 자체가 거의 소멸 수준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언어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손 대대로 부모의 교육이 있었어. 그 부모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봤던 이 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자녀들이 직접 필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예, 이 모세오경을 직접 매일같이 이 성경을 쓸 수 있게 만들었어. 그 안에 있는 법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문화, 그런 것들이 그들을 그대로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늘 어떤 선생 같은 존재, 어떤 교수 같은 존재, 그 존재들이 바로 뭐야? 랍비들을 통해서 또 탈무드가 지어졌습니다. 탈무드가 만들어져서 이들은 그래서 자손 대대로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봤던 그 언어를 가지고 봤던 책, 그게 바로 모세오경과 바로 탈무드예요. 여러분 혹시 탈무드 본 사람 있어요? 탈무드 책 읽어본 사람? 혹시 탈무드 책을 읽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탈무드 책을 한 권 읽었다고 해서 탈무드 전체를 읽은 것이 아니에요. 탈무드 중에 일부를 읽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봤던 탈무드는 아주 유명한 탈무드의 어떤 일화나 예화들을 아마 담아왔을 거야. 예. 탈무드는 그만큼 내용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해요. 자, 그런 이 모세오경과 탈무드 이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천 년간 버티면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자,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조금 더 세월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려가냐? 바로 출애굽 때까지 우리는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우리는 출애굽 때까지 내려갈 수 있어. 이들이 폭넓은 사고와 그렇게 대단히 똑똑한 어떠한 그 민족들이 처음부터 아니었어. 네, 왜냐? 여러분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잠깐만 내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그렇죠. 자, 여기가 바로 이집트 땅이에요. 저 지금 강줄기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저 강줄기가 있는 저 땅들이 바로 다 지금 이집트 땅 그쪽 지역입니다. 그 이집트를 지나서 옆에 오른쪽에 제가 지금 가져오진 않았지만 옆에 땅 그 시나이 강야를 돌아서 40년 동안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이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들은 아들만 낳으면 죽여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법률을 이집트 바로 왕이 만들었을 때, 영어식 발음으로 파라오 왕이 만들었을 때,
처음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을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나일강에 그냥, 제가 지금 저 나일강 지도를 갖고 온 게 그거예요. 나일강에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얼마나 그 단순하고 무서운 존재냐면, 정말 사람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에 계속 젖어 있었어. 아들만 낳으면 버려, 아들만 낳으면 버려, 아들만 낳으면 계속 버려. 예. 저 인구가 적지도 않았어요. 몇 백만 명의 인구였어. 그 인구가 아들만 낳으면 버리고, 버리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는 거야. 자신의 자녀를 버리는 게 익숙해지는 거야. 아들? 알았어, 버려. 딸? 키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문화가 그냥 젖어버리는, 아주 무지하고 무식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자신의 자녀를 직접 죽여버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 아주 무지한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게. 그렇게 노예로 몇백 년을, 거의 450년을 살았어. 노예로 450년 살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최소한의 먹을 거는 필요했겠지. 그지? 입을 거 필요했겠지. 잠은 어디서든 잤겠지. 그 외에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도 문화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그렇다면 그들은 아주 무식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글씨 하나 쓸 이유도 없었어. 글씨도 쓸 줄을 몰랐을 거야 아마. 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매일 나가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그냥 야 오늘은 피라미드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야 내일은 우리 더 큰 거 만들어 볼까? 좋아. 피라미드 더 큰 거 만들어.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돌이 없어. 바위가 뭐 있어요? 돌을 깨서라도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흙을 굳혀서 바위를 만들어. 그래, 시간도 많은데 그렇게 하자. 시간도 많으니까 흙을 모아서 그거를 바위를 만들어서 그 바위를 자기 키보다 큰 거 한 덩이를 만들었어. 그거를 갖다가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런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식한 노예로 450년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 사람들이 3일 만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3일 만에. 우리를 여기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막 10가지 재앙 막 일어나고 막 난리를 치고 문설주에 막 양의 피를 바르고 막 그러면서 막 장자 어떻게든 안 죽여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온갖 스펙터클한 일들이 다 일어났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신들이 자꾸 망각한다라는 거지. 자신의 애도 죽이던 사람들이야. 자신의 애도 그렇게 막 죽여버리던 사람들이야. 물론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광야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웬걸? 좀 빨리 갈 줄 알았어. 가나안이라는 그 천국 같은 곳에 좀 쉽게 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쉽게는커녕 40일이 걸린다고 했던 이 인간이 50일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지옥 같았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결과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 반드시 연단되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연단되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아마 글씨도 썼을 거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그 법률에 따라 살다 보니까 12개의 지파로 나눠지면서 어떠한 그들만의 어떠한 룰과 그들만한 조직이 확고하게 지어졌어요. 확고하게 지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부르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거 바로 그 땅, 성경에는 가나안이라고 나오는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던 거지. 그래서 12지파로 사이좋게 나눠서 지파장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뭐가 불결한 건지를 바로바로 깨닫고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구분해서 바로 그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바로 받았던 바로 그 수천 년 전에 바로 그 모습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 랍비란 존재와 그리고 모세 오경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화가 되었고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그 영향에 그 미국이나 그 엄청난 강대국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탈무드에 몇 글자만 제가 몇 개만 한번 뽑아 봤어요. 탈무드에서 유명한 것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뼈를 때리는 말 같지 않아요? 되게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이 탈무드의 이 랍비들이 썼던 이 탈무드의 이 내용들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탈무드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더 보여드리면,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표현도 보면서 저도 이럴 때 있었거든요. 아, 내가 미안한 거 알겠지. 내가 고마운 거 알겠지. 그러면서 말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여러분 내가 정말 당당하게 말하는 게 때로는 쉽지가 않아. 왜? 내 자존심 때문에. 예, 내 자존심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그런 내용이 이런 탈무드에 나오더라고.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팔굽혀펴기나 해라. 이런 말도 있어. 그때도 팔굽혀펴기 했나 봐. 자,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나중에 네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이런 말들도 얼마나 훌륭해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이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준 아주 훌륭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을 돌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시내 강에서 고생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나라를 뺏기고 19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또 이들은 또 엄청나게 고통의 세월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서 이들과 함께 하셨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 30년 동안 이곳에 왔어요. 이렇게 자리 잡아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저는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교회를 온 거는 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에 온 게 2018년도 11월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온 게 2018년도 11월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온 줄 알아요? 그냥 제가 어떤 광고를 보고 이 교회에 왔다거나 어떤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제가 생수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교회의 면접을 봤어요. 거의 10개 가까운 교회의 면접을 보고 제가 이 교회에 왔어요. 이 교회에 올 때 그 가는 교회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 교회에 갔는데 제가 이 생수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저는 이 교회에 오는 그 날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짧은 시간 면담을 갖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한조희 전도사가 이 교회에서 일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에서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네 하면서 처음 보는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 뜨겁고 감사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사님, 제가 생수교회 반드시 기억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인 것을 제가 너무나 뜨겁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그 뜨거운 그 마음은 여러분들에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끔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제3자 입장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그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그때 나오는 그 뜨거운 눈물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눈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세계 10등 안에 드는 제가 교회들을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 그 규모가 세계 10등 안에 드는 교회들. 자, 첫 번째 교회. 자, 이 교회입니다. 땡땡땡땡땡땡 교회. 6글자예요. 자, 이거는 땡땡 교회예요. 자, 이 교회. 자, 이 교회. 자, 이 교회.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 이 교회들은 전부 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세계 10등 안에 있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 교회들 전부 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어째 멋져요? 멋져 보여요? 이 교회들 저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여러분 꼭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지금 이 시대는 교회라는 곳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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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당.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10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세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아무런 뜻도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단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교회 10만 명이 다니는 이 교회에 자신의 아들을 담임 목사로 앉혀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숱하게 노력을 하면서 세습을 시켜버려요.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 유튜브에 어떠한 방송에 있는 기독교 방송 기자가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다가 여러분들에게 틀어주지 않기로 했어. 왜냐하면 결코 좋은 내용이 너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떠한 권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권사님이래. 본인 제가 권사예요 이랬어. 근데 이 지금 담임 목사님 이 세습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네들은 10만 명 모아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저 교회 안에 10만 명이 있는 게 여러분 자랑이에요? 훌륭한 겁니까? 그 10만 명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지 10만 명 넘치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 성전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똑같은 예배당, 그 장소의 건물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 건물이 없어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성전은 어디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성전 어디예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내가 바로 성전이고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그 성전, 지금 이 안에 성전의 개체들이 하나하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그 앞부분을 제가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 지금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글이지만 어떤 내용이 있나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을 가지고 지금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눈이 손한테 야, 너 손 있어봤자 뭐하니? 그 손이 눈한테 야, 너 눈 있어봤자 뭐하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약하게 보이는 존재들 있죠. 어떠한 머리카락이라던가 왠지 없어도 될 것 같은 거, 손톱 발톱은 왜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더러 요긴하다라는 거야. 자, 우리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가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있어. 무슨 말이야? 우리 하나하나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귀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톱 발톱을 왜 만들어 줬을까? 여러분 혹시 그 이유 알아요?
여러분 손톱 발톱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단백질 덩어리예요. 이거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냥. 예. 이게 없어도 사실 살 것 같아. 우리 길어지면 똑똑똑 끊어서 버려버리잖아.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손톱이 없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주먹을 못 줘. 힘이 안 섭니다. 여러분 발톱이 없잖아. 그러면 걸음 걸을 때 발끝에 마디마다 힘을 줄 수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기가 아주 힘들어지고 아주 어려우고 그 자기 스스로가 지탱하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해요. 우리 몸에 어떠한 것도 버릴 게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하나의 다 성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완전히 방점을 찍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당이 아니라는 얘기야. 어디야? 3장 16절 봤죠? 성전이 어디 있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만 맨날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을 함부로 다루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대? 멸하시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거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엉망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한다는 거죠. 왜? 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있어요. 그것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 내 몸을 성적인 유혹에 의해서 내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는 사람들, 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마리아나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여러분 술, 담배나 이런 것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 어떤 그런 맥락에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꾼들을 다 몰아냈어. 막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고 온갖 돈 노름하고 이런 사람들 싹 몰아냈어. 그런 것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지금의 그 성전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하나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운 지 설립한 지 30주년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13주년 된 거, 14주년 된 거, 19주년 된 거, 여러분들이 20주년 된 거 너무나 더 축복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성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전 어디 있어? 여러분들 스스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더럽히지 말길 바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봐. 앞 사람 한번 봐봐. 나만 성전이 아니야. 옆 사람도 성전이야. 앞 사람도 성전이라고. 다른 성전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는 거야. 그 성전도 또한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30주년 맞이했지만 우리 교회의 어떠한 맞이한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낸 것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맨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누구 하나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은혜와 앞으로 더욱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 손잡아 주시며 함께 해주실 겁니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자신을 위해서, 또 한 주간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아버지 전에 나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면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쁨의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뜨거운 마음으로 주셔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저희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이 앞서 건강에 있어서나 학업에 있어서나 미신학에 있어서나 어떤 부분 하나 이 아이들 좀 적감 없이 실족하는 아이들 없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고백 가운데 함께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며 절대 주님께서도 우리 아이들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 이 아이들의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이 아이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유태인의 그 민족들처럼 그들처럼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거하며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이 전부이며 저희들이 스스로를 성전으로 여기며 바르게 살아갈 때 조금도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으며 조금도 이 땅에서 주님 그 도에 벗어나지 않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저번 주 제가 설교 중에 퀴즈를 낸 적이 있었죠. 퀴즈를 했었는데 그거를 그래도 순식간에 우리 건욱이가 그거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문자로 남겨줘서 이 땅에서 죽음의 고통을 맞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끌려간 자, 에녹과 그리고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 엘리야를 맞춰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보에 있는 5월 암송 말씀 여러분 꼭 여러분 암송해서 여러분들의 그 셀 담임 선생님에게 검사를 맡거나 아니면 저한테 검사를 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그 확진자들이 많이 발병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직 학교 개학은 안 했지. 개학을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던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 반드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손 깨끗이 해서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친구들 중에는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그런 그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역시 없고요. 바로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